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 모반을 일으키고 이제 왕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어요.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이 압살롬이 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압살롬이 지금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왕이 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인정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을 가자. 첫 번째 그 전령으로부터 보고받고 이제 이 다윗이 결단한 게 뭐냐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걸 대비하고 뭔가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피하자, 도망을 하자. 그 얘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왕은 비롯하여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해야 할지 모르니까 빨리 우리가 오기 전에 도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자기들은 이 왕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후궁 10명만 그 왕궁에 남겨둬요. 그리고 왕궁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은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춰섰다라고 하는데 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냥 먼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다윗의 별장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후궁 10명을 두고 나머지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렛이나 블렛은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고 이 그렛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이제 중재인이라든가 어떤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집행자들이 그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블렛이라고 하는 이 말도 왕의 시위대, 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블렛 사람들과 그렛 사람들은 이 왕 주변에서 왕의 심부름을 하고 왕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라 그랬죠. 근데 블레셋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따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가드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때란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때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살던 곳에서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망명을 해서 왔던 어떤 이유에서 블레셋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는데 굳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면 그 왕을 따르면 되니까 나를 구태여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다윗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이때라는 사람과 이 가드 사람 이 600명들이 구태여 도망을 하면서 힘들게 자기를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곳에서 편하게 살아라. 어제 왔다는 건 진짜 어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고생스럽게 따라다니지 말고 이곳에 정착을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같이 온 사람들 같이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은혜, 진리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많이 등장을 해요. 은혜와 진리.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자,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약의 아가페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보호하심이 너와 함께하기를 또 너와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진리, 이 에메트란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있죠. 아멘. 이 아멘의 동사가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에메트, 에무나멘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뭐냐면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여러 의미로 써요. 이 또한 진리라고 하는 이 에무나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19절, 20절에 이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죠. 나를 따라와서 고생을 하느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600명의 귀한 용사들을 다윗은 그들이 잘 뿌리를 내려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어요. 자, 21절 이하에는 그에 대한 이때의 대답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왕은 굳이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계속 잘 살아라. 언제까지 나를 따라 도망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과 우리 다윗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진대 나의 주되신 왕이 어디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 어느 한 곳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룻기,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이주를 해요. 흉년을 피해서. 며느리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청상 과부가 됐어. 룻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갈 테니까 너는 이제 니네 동족에서 동족과 함께 또 시집도 가고 잘 살아라. 응?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때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똑같아요. 자, 요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자,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있으라는 얘기를 못하고 함께 가기를 이제 하고서 이때를 이제 앞서 보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였다. 자,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수행하는 병사들 또 백성들 또 여기 이때와 함께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기드론 시내에 지금 있어가지고 다 그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건너요, 이 왕이. 참 이 다윗의 이 어떤 말과 행위를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부리지 않아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리더십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한 이 백성들 또 함께한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고 섬길까,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아주 잘 녹아져 있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다 대피시키고 자기가 왕인데 가장 마지막에 이 시냇가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호위병이 필요한데 이 600명의 군인을 돌아가라고 자기를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도움이 되죠.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보다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했는데 또 자기를 따라오면서 도망을 하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천만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들여가는 그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이런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리더. 자, 여기 21절에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믿는 자의 의리, 믿는 자의 의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린 믿음 안에서 의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굳은 일, 좋은 일 다 겪으면서 그까지 가는 믿음 안에서의 그런 의리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득이 안 되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안면 몰수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뭐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기 신하가 왕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 왕이 있는 곳에 신하가 백성이 종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이때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며 신앙의 깊이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다윗처럼 백성을 위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안위를 아끼고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생명도 내어버리신 그 우리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은혜와 용서와 은총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의리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